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중부연의 남선교회 주관으로 하는 선교대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제가 낄 자리가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왔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져서 몸도 아프고 힘들고 내가 과연 설교를 잘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도 잘해주시고 그죠? 이 은혜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잘 잘라주세요. 아시겠죠? 네, 인터넷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전화를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고를 갖고 오셨어요. 아무도 그 정도로 제가 은혜를 끼친 필그림교회 성도는 없었거든요. 아무도 막 사고를 갖고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뻤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월 3일 날 이제 인도에 가는데요. 인도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잘 했습니다. 네, 그 통역이랑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약에 좋은 목사가 되면 그건 물론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길 위에서 묻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교회에서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뭐가 정확해 있냐면 길 위에서 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그분의 기적,
그분의 권능, 그분의 가르침이 어느 한 연속성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길, 호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늘 길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길 위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길 위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집으로 가는 길은 아니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계획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늘 염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가르침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도대체 일으키셨나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길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길 위에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주님께서 마치 기분이 좋으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내가 얼마나 인기가 충만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설정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서 물어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기차 여행을 갔더니 저를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 후배, 동료들이 그 기차에 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들이 그냥 저를 맞이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심지어는 기차 안에서 음식도 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걸 누구만 먹는 거예요? 우리만 먹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얼마나 맛있는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아무도 못 드시고 저만 먹는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짜장면 드시고 싶으시죠, 그죠? 얼마나 제가 기쁠까요, 그죠? 그 맛있는 거를 제가 후루룩 하고 면도 끊지 않고 막 끝까지 막 그거 한 입에 먹을 때 그 얼마나 느끼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만 먹지롱 이렇게 하는 그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갖고 먹는데, 여러분, 제 여행이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또 재미난 이야기거리들도 있다고 해서 그 여행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행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기차 여행의 종착점이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는 제가 입영 열차를 타고 들어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장교로 들어가서 인천에서부터 동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동대구에서 갈아타서 저쪽에 이제 삼사관학교라는 곳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한 2시간 반, 3시간 반 되는 그 거리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그 순간을 즐기며 여러분 막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점점 숨이 가빠오고 내가 괜히 군목된다고 했다. 그냥 차라리 병사로 빨리 갔다 오는 거 훨씬 날 뻔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제가 그 기차 안에서 끊임없이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좋은 동료도, 아무리 즐거운 이야기거리도 군대라는 목적 앞에서는 기쁘거나 즐겁거나 감격스럽지 않더라고요. 혹시 군대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마음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군대 또 가라고 하시면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떤 여행의 여정도 목적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인기가 있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의 목적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얼마나 잘 짓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지었는지 당시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됐어요.
제가 개척교회 개척한 창립 멤버잖아요. 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김영석 홀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저 목사 변질됐구만 이런 게 아니라 제 이름을 하나 붙인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떤 공간에다 그 이름을 붙일까요? 저희 여기 넘어가면 재정부실이 있어요. 거기는요 바람도 안 통하고요 곰팡이 쓸고요 여름에는 제습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그냥 물이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김형석 홀입니다라고 써붙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햇볕이 잘 들고 쾌적하고 성도님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 여러분 제가 죽거든 제 이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제일 좋은 공간에 붙일진데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공간은 어떤 도시일까요? 아마도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가장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가장 풍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황제의 논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고 가장 세속적인 곳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가는 여정 중에 주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메시지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떤 절대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무언가 대비되는 상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대가 누굴까요? 바로 황제의 세속화된 세상과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로에 서서 우리 주님과 세상을 선택하고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정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우리 주님의 권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을 기점으로 우리 주님의 순환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8장이에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세상적인 가치가 풍성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한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주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있을 그때 우리에게 질문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유혹만 잡으면 단순히 쾌락을 넘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는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풍요하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노예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기회를 놓치시겠어요? 그 눈 한 번만 감으면 그 조금의 쾌락만 붙잡으면 그의 인생이 커다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놓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멈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요셉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 요셉을 향해서 잠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앞에 두고 우리의 세속적인 축복들을 앞에 두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존심을 앞에 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참 재미난 것은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너는 왜 사니?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너는 왜 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입에 붙어 있었어요. 너는 왜 사니?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단 한순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이광진 전도사님이에요. 그걸 깨닫고 원래 기타 전공이었는데 기타를 던져버리고 신학을 입문했어요. 이게 목사와 전도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적이 없으세요?
이쪽을 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저는 시사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오래되고 우리가 교회에 익숙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한 것 같지만 실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저 미사역으로, 관용옥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놀러간 한 한국 관광객이 있어요. 이분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미국을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를 만났는데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911, 그러니까 911이 와갖고 이 사람을 막 태우고 이 사람을 이제 막 후송하려고 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다급한 상황에 너 괜찮니? 아프지 않아를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영어가 짧고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How are you?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답이 떠오르시죠? 그 막 피 흘려 죽어가는 한국인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를 두고 그냥 가셨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우리 스스로는 I'm fine, thank you가 여기에 자꾸 떠올라요. 관용어구예요. 익숙해져 버린, 누군가 푹 찌르면 나오는 답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하는 관용어구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는 예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은 관용어구, 이게 제가 참 창피하네요. 관용어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용어구들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입술에 그냥 저장되어 있는 툭 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처럼 나오는 관용어구로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강연을 많이 봅니다. 근데 강연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믿지 말라 그리고 질문하라. 이 강연의 내용은 오늘 설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이 제목이 참 신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고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한우 사고를 받았으면 나 그래도 은혜스러운 목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고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의 많은 것을 안다고 할 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지 말라 그리고 질문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짧은 목회 경력 가운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건 옛날에 부채도사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없어요. 할까요? 말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꽃가게가 이윤이 많이 남는지 생선가게가 이윤이 많이 남는지 잘 모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저의 전공은 뭘까요? 제 배우자는 누굴까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 너에게 나는 무엇이니? 라는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끄는 해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질문은 어느 것이 어느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길일까요가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질문이 바르게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회가 바르게 걸어가는 길은 제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매 순간의 선택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두 번째로요, 이 여정 가운데 물어보시는 우리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저는 한 단어에 집중합니다.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라는 단어를 언제 쓸까요? A가 B가 될 때는 그러나를 씁니다. 그죠? 저는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살이 안 찝니다. 그거를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죠. 그러나 비로소라는 단어는요, A가 크게 다르지 않고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가 드러날 시간이 될 때 비로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사랑했는데 비로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거나, 그는 결심했는데 비로소 그 결심을 이뤘다거나, 연관 관계가 있거나 다르지 않을 때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31절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바꾼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늘 길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해드렸죠. 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모든 사역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을 비로소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한결같이 그분의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드러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목적지가 예수님과 달랐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항변이란 단어는 뭘까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틀렸습니다. 예수님 당신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조금 더 과감하고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 항변이라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가 비로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항변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자기가 같은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하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목적지가 이 땅의 높은 자리고, 예수님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물으시는 주의 물음을 듣다 보니 내 목적지와 우리 주님의 목적지가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에서라는 단어를 말씀하니까 여기도 보이죠, 그죠?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길에서 서로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 같았는데 그 목적지가 실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의 대속물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 목적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요, 우리의 목적지가 과연 바르게 설정되어져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가득한 복음은 번영 신학이라고 포장되어진 번역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아파요.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그토록 중보했는데 이 청년이 아파요. 지금은 일어날 수도 없대요. 그럼 주님이 무능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모르고 그냥 주님의 이끌림에 복종해야 될 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길 한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우리 주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기사들이 세례를 받을 때요, 옛날의 세례는, 중세시대의 세례는 물에 아주 첨벙 들어가는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기사들은 칼이 있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 기사들은 의도적으로 팔을 높이 들어서 칼을 물 밖으로 빼내고 온몸이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의도가 있대요.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나,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으나 뭐는 안 따르는 거예요? 칼은 안 따를 거라는 거예요. 칼은 배워야 될 것들은 여전히 배고, 칼은 죽여야 될 것들은 여전히 죽이고, 칼은 여전히 범죄해야 되니 칼은 내가 거듭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빼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과 배경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참 재미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죠? 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 죽으실 때 혹시 여러분의 자존심은 멀리 빼놓고 입수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탐욕이라는 것은 멀리 빼놓고 입수하신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주님과 죽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은 남겨두고 우리 주님과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세상을 살면 저는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하다 보니 주님과 멀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길 위에서 물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나를 주라고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는 날마다 목적지가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자기를 비방해요.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합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리고 싶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파문해버리고 싶은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향해 편지하고 그들의 조롱들을 모두 다 견뎌냅니다. 그때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뭘까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나를 찔러봐라. 나는 그 어떤 하나, 단 하나도 한 올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영역들이 죽고 부활했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아직 성기사의 검처럼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러 페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팸에게 음식은 어떠냐고 물으셨다.
오랜 세월 팸은 예수님이 아닌 음식에서 위로와 만족을 찾았다. 하지만 인생의 이 영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제 전부를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스티브의 말에 예수님이 물으셨다. 너의 여가 생활은 어떠냐? 스티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매번 자신도 모르게 음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를 탐닉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자신이 너무 미웠다. 예수님은 스테파니에게 자녀는 어떠냐라고 물으셨다. 스테파니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들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자녀로 인해 근심했다. 예수님은 더그에게 내 돈은 어떠냐라고 물으셨다. 더그는 예수님이 아닌 돈에게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 하지만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자신의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에 눈이 멀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름들 안에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팸이고 여러분이 스테파니이고 여러분이 더그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나눌 때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지금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여전히 더그처럼 여전히 팸처럼 남겨져 있는 주님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저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여나 목적지가 달라지고 혹여나 우리 마음이 금이 생겨 주님과 멀어졌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마지막에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경건하지 않은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밑장을 뺐어? 손모가지를 걸어.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아시나요? 아신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만 압니다. 저만. 밑장을 빼갖고 손모가지를 걸래요. 돈을 다 걸고 나면 마지막에 뭘 거냐면 손모가지를 걸더라고요. 예수님은 뭘 걸라고 하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걸라고 하셨어요. 목숨.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스톱은요, 손목만 걸면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싸움은요, 얼마나 강렬하고 힘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 싸움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결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무언가를 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세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된 삶을 포기함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무언가 걸고 무언가 드리고 무언가 바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앤디 깁슨이라는 사람이 넥스트 철치라는 책을 썼는데 현대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대교회는 여러 부류가 있지만 새신자, 구도자, 제자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구도자는 누굴까요? 예배 드릴 때 찬송가 좀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하게 알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동의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도자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도자는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구도자는 쉽게 믿음을 바꾸고 구도자는 쉽게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구도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언가요?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무언가 얻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주님을 쉽게 떠나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삶과 구도자의 삶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때 눈물도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무언가 드리는 결단이 있느냐 아니면 결단이 없느냐,
그것이 구도자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구도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받으려고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드리려고 하는 믿음입니까? 교회에 뭔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자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도자에 머물러 있고 얻으려고만 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자들, 목사를 위해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만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거죠. 우리 목사가 오늘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나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가 오늘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청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율 전사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할 사람 구하라고 하나보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 드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무언가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를 보면 남는 것을 드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 봉사할까요? 시간이 남는 사람, 몸에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질을 드려 봉사할까요? 돈이 남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무언가 삶의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지 못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너무 없죠, 그죠? 그런데 제 목회 경험을 가만히 보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드리지 못합니다.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감격해 하는 사람이 그의 시간을 내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해 하는 사람이 그의 물질을 내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의 땀과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 드리더라고요. 왜 우리가 드릴 수 없을까요?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쇼핑하고 유튜브를 찾아다니고 무언가 가슴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못된 교회를 만날 수도 있죠. 물론 저처럼 부족한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근원적으로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헌신하기가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가 있잖아요. 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냐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설교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또 설교만 생각하면 자꾸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제 마음속에 컴플렉스는 뭐냐면 제가 설교한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동의하시는 분위기네요. 다음 주부터 우리 이광윤 전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꾸 이 생각이 드니까 목회를 하기 싫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은 의사 면허도 있었고 재정도 있었고 드릴 게 너무 많았는데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잔고도 없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고쳐주셨잖아요. 제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제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드릴 게 있더라고요. 숨겨져 있는 돌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절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돌잔치를 했었나? 우리 아이가 돌반지를 받았나? 아니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난리가 나니까요, 숨겨둔 돌반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처분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시간을 만드는 법을 알겠더라고요. 1시간만 들자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저 몇 분만 포기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를 거는 여정에 우리가 자꾸 주저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나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메시지라는 번역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건가 따라가지 않을 건가지.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드릴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을 향해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시간과 헌신과 결단을 내가 드리는 믿음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8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그걸 뒤집어 보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요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이것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아시고 여러분의 땀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미국에 사신 어떤 권사님인데 이분과 성도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아들이 다 출가하고 아들이 프랑스인가 어디에 이제 뭐 요리를 배우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받는데 딱 한마디 했대요. 엄마를 향해서 마음이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다음 뭐가 더 있어야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에게 마음이라고 했는데 너 잠깐만 끊지 말고 기다려. 내가 차를 세우고 너랑 이제부터 통화를 할 거야.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데 차를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우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면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다급함이 느껴진 거예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엄마가 캐치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힘들구나, 이 아이가 아프구나, 이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너 힘들구나, 너 아프구나, 너 마음이 어렵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저같이 큰 아들일 텐데 펑펑 울면서 이제 힘든 일을 막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엄마는 다 압니다. 여기 계신 자녀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 엄마도 그 아이의 마음을 알 때가 있어요. 마음이란 얘기만 들어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오고 아마도 그날 밤에 그 아들은 잠을 잘 잤을 거예요. 그게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주님께서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되게 좋아합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여러분 항상 내 우편에 계셨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신앙의 눈을 뜨니까 내 옆에 항상 계셨던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주님께서 다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것을 알므로 내가 요동치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9장 1절이에요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쩌면 9장 2절부터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산의 그 변화된 모습,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다른 사람들 눈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다니엘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름도 빼앗기고 바벨론 한가운데서 진짜 고난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환관장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얼마를 부탁받았냐면 딱 열흘의 시간을 부탁했어요. 열흘.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 디톡스도 있고요, 해독 주스도 있고요, 또 양파즙 먹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다이어트 중에 열흘 만에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다이어트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건 같이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어떤 다이어트도요, 열을 먹는다고 얼굴이 바뀌고요, 윤기가 흐르고 몸이 근육질로 변하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식을 했어요.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먹었던 어떤 종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조금도 차이 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목사니까 상상력이 많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날 열흘이 지난 다음에 환관장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너희도 얼굴이 환해졌네? 레몬 디톡스야? 해독 주스야? 뭐야?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주님 살아계시네. 우리 주님 역사하시네. 세상에 열흘밖에 안 먹었는데 해독이 쫙 되고 다이어트가 되고 몸의 윤기가, 그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 주님이 하셨네. 여러분, 그 감격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이 그가 후에도 사자골과 풀무불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제가 방주교회 부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 제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거였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겠다. 그날 아침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늦게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씻고 나오는데, 제가 그때 집이 원당동이었거든요. 원당동에서 화수동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었어요. 택시 타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나오는데, 주님, 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저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 위해서 제가 결단하며 살게요 라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냐면 방주교회를 가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가시냐고. 주일날 목사가 어디 갑니까? 교회 가죠. 교회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당동에 집이셨는데 원당동에서 교회를 갔다가 다시 원당동으로 오셔서 그 가족들을 태우고 또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도 감격이 안 되죠. 근데 저는요, 그 차에서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왜냐하면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이 사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게 진짜야?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주님이 일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주님만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사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뜻밖의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뜻밖의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들,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힘삼아, 그것을 능력 삼아 우리가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의 여정에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신앙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싸움을 싸우다가 여러분 너무 힘드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산 적이 없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고 쓰러졌는데 이제 주님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현재적인 주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주님, 나 다시 이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그 질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